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4절에서 야고보는 외적으로 찾아오는 시험을 인내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품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성품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상적 삶입니다. 여기에 이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야고보는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단정하여 말하지 않고 다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가정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대부분 지혜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서신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혜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히랍 철학에서는 이성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론적이기보다는 상당히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여 지혜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또 그 아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0절부터 19절에서 보면 지혜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 주는가 하면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주고 정직한 길을 걷게 하며 성적 타락으로부터 지켜주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행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결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이 지혜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체험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욥기서 28장 12절부터 14절에서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21절 22절에서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이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지혜가 존재하는데 그 출처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의 출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혜의 출처임을 깨닫고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지혜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욥과 같습니다. 그는 먼저 잠언 2장 6절부터 8절에서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해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지혜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잠언 9장 10절에서는 욥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지혜는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처세술이며 이것은 임시 방편의 해결책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면 먼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첫째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들이 모두 지혜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인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성도로서의 바른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은 이방인들의 생활 풍속을 쫓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생활 풍속을 쫓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을 통해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모든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로 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사건 안에서 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둘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에 보면 지혜를 나라는 인격체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의 지혜인 나를 가지셨고 창세전에 지혜인 나를 낳으셨으며 창조하실 때에는 지혜인 내가 공동 창조자가 되어 창조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인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인 나는 사람이 사는 땅에 찾아와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기뻐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혜인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지혜 그 자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혜 그 자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를 깨닫고 지혜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고 주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성품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는데 여기서 후히라는 말은 헬라어 아폴로스로서 단순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8절에서 말하는 두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프코스의 반의어입니다. 그래서 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고 단순한 마음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대조가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줄 때 아무런 주저함이나 분열됨 없이 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분열이 있습니다. 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아깝다는 생각을 한다든가 혹은 주는 만큼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여러 가닥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자기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비로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런 분열된 마음이 없이 주십니다. 마음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흔쾌하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가 갖춰야 할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또 하나의 특징은 꾸짖지 않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구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앞에서 정의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또 아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합니다. 다시 말해 지혜롭지 못한 자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롭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신 후에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과거의 죄를 따지지 않고 선물로 지혜를 주십니다. 전적인 은혜로 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분열됨이 없이 흔쾌히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구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마음의 자세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의 믿음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전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알지 못하면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각각 다른 구원의 길을 가르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역대하 20장 20절에서 아람 왕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떠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권고했는데 이 말이 야고보가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반면에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에게 7절에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1, 22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인간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조건이 된다는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편에서 본다면 이 말이 전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짓는 자범죄에 대한 죄 사함의 경우에도 인간의 태도가 조건적으로 적용됩니다. 주기도문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상수훈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려는 상태에서는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것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완전한 것이며 완결된 것이며 취소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이 칭의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반면에 주기도문이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죄사함은 그날 짓는 죄에 대한 죄사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으며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세족식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자 베드로는 만류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6절에서 의심하는 자의 모습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갈릴리 바다 풍경을 묘사한 것으로 기후 변동이 심한 갈릴리 바다에서는 두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는 북서풍이고 다른 하나는 남동풍인데 북서풍이 불면 파도는 엄청나게 남동쪽으로 떠밀려 가고 남동풍이 불면 북서쪽으로 밀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물이 요동을 치는데 이런 모습이 마치 의심하는 자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불신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재물이나 쾌락의 힘에 이끌려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를 권고합니다. 마음에 어떤 유보함이나 주저함이나 책망함이 없이 분열되지 않는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분열되지 않는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하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마음, 분열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응답받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가 응답받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의 처세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분열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금도 의심 없이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